하나님 말씀 역대하 35장 16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의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국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 그미스를 치려 올라온 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누구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주의 묘시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은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활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죽는 일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중상에 쳐서 죽게 되어지는데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위대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3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살에 죽었냐면 39에 죽는 거예요. 너무 젊잖아, 그죠? 그런데 이 39에 죽는데 이 요시야 왕이 뭐냐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윗대 열조의 왕들이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망가지고 심판을 받을 위치에 처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실 때에 왕이 되어진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8살에 왕이 돼가지고 16살에 8년 이후에 나도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17살에 골리앗을 넘겨뜨리고 위대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가 18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될 때마다 항상 말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면 너 다윗처럼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항상 그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하면. 그래서 그가 16살에 왕이 된 지는 8년이니까 시간이 길다 할지만 16살은 사실 어리잖아요. 그죠? 그 16살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그 다음에 8년이 지난 다음에 24살에 성전 수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다시 거기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을 정리하다가 율법을 알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번 보시죠. 18절을 한번 보셔요. 18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여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사무엘 이후니까 다윗 시대에도 이렇게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지내지 않았고 가장 복을 받았던 솔로몬 시대, 그 다음에 가장 큰 복을 받았던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대 중에서 왕조가 시작되어질 때에 가장 위대한 다윗 왕, 그 다음에 위대한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위대한 히스기야 왕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되어지면서 서서히 이제 하나님을 찾고 수리하고 이렇게 가면서 점점 올라가서 그 클라이막스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연하여 지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이끌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위해 가지고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 그 다음에 방백들이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내놓은 그것들이 셀 수 없고, 그 다음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양 2,600마리와 소 300마리를 내놓고, 레위 사람들의 두목도 고냐야, 스마야, 느다엘, 하바사, 여이엘, 요사밭이 양 5,000마리와 수소 500을 내어놓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이 양 전부 다 따지고 나면 뭐 몇만 마리가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 유월절 이렇게 지내자 해가지고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고 석 달이 걸려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보면 읽었던 말씀 한번 보시죠. 16절 한번 같이 봐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이게 이렇게 막 믿음으로 이렇게 다 되어지니까 하루에 이렇게 다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뭐라 그럴까 39살에 이 왕이 정말로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입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역사를 이루어 가다가 보니까 마음에 좀 교만함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교만함이 있지 않았나. 만일에 이 요시야 왕에게 선지자가 말을 했다 그러면 아마 요시야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의 느고 왕이 말하니까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느고 왕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러 갑니다.
그 치러 갈 때는 유다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유다 땅을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저쪽에 뭐라 그럴까 만주를 치러 간다고 하면 북한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북한을 안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이 요시야 왕이 군대를 끌고 이제 가로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가로막으니까 느고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한번 보실래요? 21절 한번 같이 21절 같이 한번 봅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기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22절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이렇게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이제 보냅니다. 아니 너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유다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애국 왕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애국 왕은 뭐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는 더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안 믿는 줄 알잖아요.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하나님 안 믿는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들 다 사용했어요. 이건 우리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관점에서 이렇게 지켜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유다를 치고 멸망시킨 이 왕, 그 왕에 대해서 그 왕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고 말하면 내 종이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데 내 종이라. 그러니까 내 종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내 종이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섬기면 너희들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고 무릎을 꿇고 섬기는 것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선지자 예레미야가 울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해. 제발 좀 그래라고.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결국은 나라가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 이란, 고레스 왕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지키게 했던 이방 왕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느고 왕을 통해서 애굽의 느고 왕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야 느고야, 너가 저 가서 갈그미스를 좀 쳐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느고가 급하게 막 하나님이 빨리 하라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앞에 누가 막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막는 거예요. 요시야야, 너하고 싸울 생각 없어. 너 피해 빨리. 나는 지금 전쟁하러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는 거야. 말씀에 내가 순종해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 22절에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 애굽의 왕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뭐 목사의 설교도 하나님 말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죠. 그런데 오늘 여기의 말씀은요, 목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애굽의 선택받은 백성도 아닌 애굽의 느고의 말입니다. 느고 왕의 말이에요. 그런데 느고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전쟁터에서, 생활에서, 현장에서, 그냥 생활에서,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 애굽 사람이잖아. 뭐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네가 쉽게 말하면 갈그미스 치기 위해서 우리 지나가면서 그냥 그거는 핑계고 실제로 우리 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요시야 왕이 39살에 이렇게 참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성도들의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사무엘 이후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조상들의 제도 회개하고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어떻게 39살에 이렇게 죽이실까? 그래도 전쟁에는 지게 하더라도 죽이지는 말아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드리던 것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라는 것은 뭐냐면 차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이 차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나무가 아무리 둥지가 굵고 튼튼하고 좋아도 뿌리가 썩으면 그 나무는 다 죽게 되어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뿌리가 살아있으면 줄기는 또 싹이 나서 꽃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첫째로는 중요한 것은 1번은 뿌리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기둥이에요. 3번째로는 가지예요. 4번째로는 잎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순서를 안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뭐하고 그 모든 것들은 2번째, 3번째, 4번째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오잖아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가가지고 내가 번제 드릴 테니까 양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먼저 드렸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000마리 100마리 드리는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번제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번제를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드리는 것보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낫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멸하셨어요. 왜?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아벨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가 10배, 100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 말씀 보면서 이 요시야 왕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요시야 왕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선지자 맞습니다. 저 느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우리 피해야 됩니다. 하고 옆에서 선지자가 얘기해 줬더라면
어쩌면 요시야 왕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는 인정하고, 또 예배를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얘기하면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믿지도 않는 놈인데 하나님이란 이름을 입에 거들먹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할까? 잘 안 해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 많아요. 오늘 요시야 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장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변장. 이 왕 다음에 이 요시야 왕 전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거든요. 죽는다, 너 오늘 죽는다 그랬는데 전쟁을 계속 감행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합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변장을 또 해요. 왕복을 벗고 사병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마차를 내리고 다른 사람이 타는 마차를 타고 변장을 해요. 그래서 활에 맞아 죽어요. 오늘 이 요시야 왕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해가지고 또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활에 맞아 또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든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든지 내 삶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다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지 말고 내 생각에 주입시키지 말고, 어떤 때에 따라서 오늘 여기에 말씀 애굽의 느구하고 똑같아요. 그가 내가 보기에는 애굽 왕,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심판받은 애굽인데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래도 그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이 하나님의 단어가 나오면 그 말씀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요시야 왕도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안 물러나고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도 돼요. 알았다고. 그리고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갈그미스로 가는데 정말로 치러 가는지 뒤로 물러나서 길만 열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가 돌이켜가지고 이 요시야 유다를 치려고 하면 그때 싸우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조금만 뒤로 물러나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존심을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내 놓으면 돼요. 내 생각을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내 놓으면 돼요. 아니라고, 아예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내 놓으면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쭉으로 앉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서지 않고 쭉으로 앉는다. 그러니까 한 발자국만 뒤로, 내 자존심도 뒤로, 내 생각도 뒤로, 내 고집하는 것도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것이 내게 날아오는 화살이 피해가게 하고, 고난을 피해가게 하고, 죽음을 피해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관점만 아니고 이렇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이 느고 왕, 오늘 본 말씀 얘기하잖아요. 느고가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내보고 이 전쟁을 갈그미스 가서 치는 거 속히 해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서 갈그미스를 대신 치라고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느고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설교도 아니고 선지자의 입도 아니고 성경의 내용도 아닌데 그 느고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야. 전쟁터에 있는 말인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통해서 주는 그 음성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예를 들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질 때에 두 사위가 다 유황불에 죽었습니다. 두 사위가 왜 유황불에 죽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롯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하는 말이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전해줌으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할 수 있는 말씀들은 다른 말로 하면 어제 오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 중에서 분별의 은사, 분별의 은사. 아,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거는 우리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언중유골이라고. 그냥 하는 말 가운데 뼈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런데요, 타락되어진 우리는 언중유골이 아니라 그냥 아무리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누구처럼 오늘 느고가 요시야 왕에게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듯이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큰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너희가 많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여인주 권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시고 홍석이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 입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 수 있는 축복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을 드리오니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